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앞에서 보십시오.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현관문 위쪽을 바라보십시오. 그 공간 문틀 바로에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자리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빈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이 매일 밤 새어나가고 있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 수 있다고.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자 절반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받들며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도,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 밤 늦게 귀가해도 현관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재물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나태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의 현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가난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낡고 구멍 뚫린 우산 아래서 있으면서 비가 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 위에 올바른 물건이 없다면 그 집은 아무리 넓고 아름다워도 음기가 사방에서 흘러들어오는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바로 그 낡은 우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정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재물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새벽 3시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본 밤이 있으셨습니까? 은행 이자를 어떻게 갚을지, 이번 달 생활비는 어디서 날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눈을 뜨고 누워 계셨던 밤이 있으셨습니까? 그 고통은 결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인 현관의 기운 불균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쁜 기운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키끌처럼 쌓이고 연기처럼 번지며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 막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기운은 막힌 것처럼 보여도 단 하나의 올바른 행위로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고. 현관문 위에 단 하나의 물건을 올바르게 두는 것만으로도 7일 안에 나쁜 기운은 차단되고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돈을 더 쫓으려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역설, 그 역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십시오. 진정한 내면의 품격을 세우는 순간 재물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58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당은 몇 년째 적자를 면치 못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은행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자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보다 게으른 사람들은 잘 살던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저는 그날 그녀의 말을 듣고 즉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하고 어두운 기운 공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썩은 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틀 주변에는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신발들은 방향도 없이 뒤죽박죽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이 가정의 재물이 막힌 것은 이 여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관이 수십 년 동안 나쁜 기운의 통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은 현관을 통해 시작된다. 그곳이 막히면 복도 막히고 그곳이 열리면 하늘의 기운도 따라 들어온다. 저는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특정한 물건 하나를 올바른 방식으로 올려두고 7일만 지켜봐 달라고. 처음에 그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거창한 것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정성스러운 행위 하나가 막혔던 흐름을 다시 열어놓는다는 것을 7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예전 단골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 대규모 주문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밀린 외상값도 뜻밖의 들어왔고 막내 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취업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막혔던 것이 열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복은 당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길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가난은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뚫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원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받들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연기법 연치파도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도 그리고 우리가 풍수라 부르는 공간의 지혜도 그 뿌리는 모든 것은 흐름입니다. 멈추지 않고 순환하는 기운. 그것이 바로 이 우주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현관입니다. 풍수고전에서는 현관을 기구, 해커, 즉 기운의 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입과 코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음식과 공기가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듯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는 현관을 통해 유입됩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재물의 기운도 건강의 기운도 모두의 하나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현관은 그 생명체의 숨구멍이다. 숨구멍이 막히면 몸 전체가 병드는 것처럼 현관의 기운이 어지러우면 그 집에 사는 모든 이의 삶이 서서히 무너진다. 음양여명의 원리로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 즉 음과 양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경계에서 두 기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집안의 생기성의가 돕니다. 그러나 현관 위쪽이 비어 있거나 어둡거나 혼탁하면 양기 연기가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음기 염케만 쌓이게 됩니다. 음기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르지 않는 이상한 정체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상태를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양의 균형이 무너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우신의 관점에서 보면 현관문 위쪽은 화호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불의 기운은 위를 향해 솟구이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자리는 집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물건을 이 자리에 올바르게 배치하면 그 긍정적인 기운이 집 전체로 퍼져나가고 반대로 이 자리가 비어 있거나 잘못된 물건이 놓여 있으면 집안의 기운 전체가 교란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관 위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장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유한 집안은 항상 현관을 정성스럽게 꾸미는 것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의 부유한 가문들은 수백 년 전부터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 위에 올바른 물건을 두는 것,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운과 소통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온 비밀, 그것이 바로 현관의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공간이 정직하면 삶도 정직해진다. 현관의 기운을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진심 어린 신호이다. 나는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늘의 기운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저는 지금부터 수백 년간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조용히 실천해온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진리는 언제나 단순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비법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이 가장 강한 기운을 만든다. 현관문 위에 올려두어야 할 그 하나의 물건은 바로 붉은 천에 쌓인 소금 주머니입니다. 단순히 소금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굵은 천이염 한 중과 엽전 세백 혹은 동전 세 개를 함께 붉은 천이나 붉은 봉투에 넣어 단단히 묶은 것입니다. 이것을 현관문 위쪽 문틀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주머니 하나가 만들어내는 기운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소금인가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정화와 결계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불교에서도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고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강력한 자연의 정화제로 여겨집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도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땅의 기운을 담은 결정체이자 엄기를 중화시키고 양기를 불러들이는 천연의 기운 필터입니다. 현관 위에 소금 주머니를 두면 밖에서 들어오려는 모든 나쁜 기운이 그 주머니에 흡수되어 집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가 오염된 물을 걸러내듯 소금은 오염된 기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동전인가? 동전은 금진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금은 재물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소금의 정화하는 힘과 동전의 재물 기운이 붉은 천 안에서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주머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운을 모으고 증폭시키는 하나의 작은 에너지 장치가 됩니다. 붉은색은 양기의 색입니다. 생명력과 활력, 그리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천이 모든 기운을 감싸 안아 하나의 강력한 결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미신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민명이 같은 방법을 써왔다는 것을 어떻게 단순한 미신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히말라야의 수행자들도 한국의 전통 가문들도 중국의 오래된 상행 가문들도 모두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인정합니다. 소금은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공간의 이온 균형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바라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한다. 그러나 하늘은 작은 정성을 보고 큰 복을 내린다. 여러분의 손바닥만한 그 작은 주머니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기운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에서 천일염을 사십시오. 서랍 속 동전 3개를 꺼내십시오. 붉은 천 한 조각을 준비하십시오. 재물의 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올바른 방법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그 기운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손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순서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 새기며 행할 때 비로소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소금 주머니를 올려두기 전 반드시 현관 전체를 청소해야 합니다.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신발장을 정리하며 문틀 위쪽에 묵은 때를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그런 다음 물 한 컵에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녹여 그 소금물로 현관 바닥을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향으로 닦아내십시오.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집안에서 바깥을 향해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에 쌓인 묵은 음기가 밖으로 쓸려 나갑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현관의 기운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홍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일염 한 중을 깨끗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담으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가정의 평안과 재물의 유입을 간절히 기원하십시오. 동제는 반드시 깨끗한 것으로 3개를 준비하십시오. 더러운 동전은 탁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동전을 소금물에 잠시 담갔다가 깨끗이 닦아 정화한 뒤 사용하십시오. 소금과 동전을 함께 붉은 천이나 붉은 봉투에 넣고 단단히 묶을 때 입으로 조용히 기원하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맑고 밝으며 재물과 건강과 화목함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의 기운 즉 언어가 가진 진동이 그 주머니 안에 깃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올바른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머니를 배치하는 시간은 아침 묘시, 멋시, 즉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양기가 가장 강하게 솟아오르는 시간이며 새로운 기운이 돼지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치 않다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인 5시를 선택하십시오. 절대로 해가 진 후 오후 9시 이후에는 배치하지 마십시오의 탐욕과 강한 시간에 주머니를 배치하면 오히려 음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방향입니다. 주머니는 반드시 현관문 위쪽 문틀 안쪽, 즉 집 내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틀의 상단 중앙이나 약간 오른쪽에 올려두십시오. 절대로 문 바깥쪽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깥쪽에 두면 운이 집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밖으로 흩어집니다. 또한 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하십시오. 서쪽은 금진의 기운이 강한 방향으로 동전의 금기운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7일간의 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머니를 올려둔 이후 7일 동안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가족 간에 큰 소리로 다투거나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현관의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밤 9시 이후에 현관이 어두우면 음기가 모입니다. 반드시 작은 조명이라도 켜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현관 앞에 잠시 서서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문을 통해 들어오기를 조용히 기원하십시오. 이 5가지 수칙을 성실히 지킬 때 소금 주머니의 기운은 온전히 활성화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공간을 정성스럽게 다스리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자이다. 오늘 이 5단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기운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왜 하필 7일이냐고, 3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왜 정확히 7일이어야 하느냐고. 이것은 제가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주의 순환주기를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불교에서 7은 윤회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49일 즉 7회의 배수가 되는 날마다 새로운 기운의 문이 열린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우주가 움직이는 방식, 기운이 순환하는 주기가 바로 7을 단위로 한다는 깊은 철학적 통찰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7일을 주기로 한 번씩 새롭게 정렬된다. 씨앗이 땅 속에서 7일을 버텨야 비로소 싹을 키우듯 새로운 기운도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공간 안에 스며들어야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저는 오랜 세월 곱씹으며 수많은 가정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금 주머니를 올려둔 후 3일째 되는 날 많은 분들이 잠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5일째 되는 날 마음이 이유 없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작은 기쁜 소식이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7일이라는 주기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세포는 약 7일을 주기로 재생과 정화를 반복합니다. 혈액 속의 백혈구는 7일 안에 새롭게 교체됩니다. 피부 세포도 7일을 단위로 변화합니다. 자연이 이미 7이라는 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집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공간 안에 스며들어 기존의 탁한 기운을 밀어내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정확히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 소금 주머니의 정화 기운이 현관에서 집 안전체로 천천히 퍼져나가는데 7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7일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에서 2일 사이 시기에는 공간이 무거웠던 느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 이전과 다른 공기의 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일에서 4일 사이에는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새벽에 자주 깨셨던 분들이 시기에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잠이 깊어진다는 것은 몸 안에 음과 소금에 흡수되어 줄어들고 양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일에서 6일 사이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감정이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심리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일째 뒤에 맵로부터 변화의 신호가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일이 지났다고 해서 소금 주머니를 치워서는 안 됩니다. 7일은 기운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후로도 최소 3달, 가능하다면 1년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금 주머니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교체할 때 꺼낸 소금은 반드시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집 밖에 흙에 묻으십시오. 절대로 집안의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소금에는 한 달간 흡수된 나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집안에 두는 순간 그 기운이 다시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일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은 결코 빈손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동성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다만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우주의 시간으로 7일을 믿으십시오. 그 7일이 여러분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진심이 운명을 바꾼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의식도 값비싼 물건도 특별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자신의 공간을 돌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정성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늘이 복을 내리는 사람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기운의 입입니다. 그 입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붉은 천에 쌓인 소금과 동전세계의 작은 주머니 하나가 그 막힌 입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배치할 때 7일 안에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검증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7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가정에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오랫동안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몸과 마음에 쌓인 모든 피로와 근심이 소금이 음를 흡수하듯 사라지기를, 어머님께서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뜻한 바를 이루며 가족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날을 누리기를, 오랫동안 이어져온 빚짐이 하나씩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이 모든 기원을 성철 스님의 가르침 위에 올려 하늘에 전합니다. 성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공덕의 씨앗입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이처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운과 풍수의 지혜를 꾸준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이 채널과 함께 기운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적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창에 적은 그 한 문장이 우주를 향한 선언이 됩니다. 하늘은 그 선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회양세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마십시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드신 부모님 빚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형제 자매 사업이 막혀 지쳐있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나눔 자체가 공덕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데 필요한 것은 때로 단 하나의 영상, 단 하나의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그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막혔던 기운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우주는 정직합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항상 더 크게 돌아옵니다. 송철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진심이 운명을 바꿉니다. 작은 정성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평관 위에 그 작은 주머니를 올려두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